라고 인사합니다. 샬롬. 잠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갇힐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됐습니다.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10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0절에 적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기자는 미련한 사람이 사치를 행하는 것, 그리고 낮은 사람이 종된 자가 높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적당치 못한 일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적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즉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 웬만하면 꺼주면 좋겠어요. 여기 맨 앞에 것은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일이 있다. 사람은 어울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말과 생각과 행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언 기자가 1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구체적인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맞는 생각과 말과 행실을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전하는 본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가 이처럼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전하면서 마쳤지요. 그 내용은 14절에 슬기로운 아내를 찾듯이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나 슬기로운 아내만큼은 부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재물은 때가 되면 설령 미련한 자녀라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인데, 그 얘기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가만히 그냥 누워서 하늘에서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먼저 슬기로운 아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 중에 자신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누구인가를 신중히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비유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좁은 문이 어디에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았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가기 위하여 애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이 어디인지 안다면 들어가려고 힘써야 하고, 들어갔다면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하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계속해서 이 같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하지요. 이것은 게으름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해태하다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죠. 태만하다, 해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태한 사람이란 곧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자, 잠언 기자는 이런 게으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이게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졸려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닙니다. 또 시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잠도 아닙니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잠언 6장에서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잠언 기자가 이렇게 묘사한 내용을 기억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나. 잠언 6장 9절로 11절에서 이와 같이 전했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누구에 가서 배우라고요? 사람이지만 미물같이 여기는 개미에게 가서 그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하여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이 밝은 지 한참 지나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오르는데도 아직도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 이불 속에 누워서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자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날에 좋은 것들을 얻을 만한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버리는 자와 같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이런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진다면 계속 쌓이잖아요.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누릴 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결코 게으른 사람은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고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농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게으른 농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추수할 때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게으른 농부는 자신도 그러하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굶주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농부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이 이치는 영적인 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부지런함은 육적인 일을 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1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 잠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지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히 행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은 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나불거리고 오히려 성실히 행하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로 여기십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성실한 사람의 행위를 조롱한다는 것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의 가치를 폄하합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로 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타까이 여기지요. 이 귀한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가 저 시간을 돈으로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이 여기지요. 나에게 저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저 시간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습관처럼 재미처럼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볼 때 대단히 안타까운 것이. 그래서 성실한 사람에게는 항상 시간이 넉넉지 않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한량없이 많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허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면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험하고 비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확실하다고 여긴다면 어떤 난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 길로 부지런히 나아가야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밤낮 신앙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길로부터 이탈하려고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려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렇죠? 영적 게으름은 신앙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에서 줄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에 스스로 영적인 기근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굶주리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영혼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는 것만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에 있는 모든 간구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곤고함, 영혼의 결핍, 영혼의 가난함, 영혼의 기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치명적인 고통인가를 시편 기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성실히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일에 있어서 게으르기 때문인 것이요. 그 자기 게으름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교회가 왜 그러냐고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주일 아침에 좀 일찍 교회로 가자고 하는 아내의 말을 오히려 무시하고,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 성경도 좀 잘 읽고 기도하는 생활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도들의 권면과 시선을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이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그렇죠? 그 게으름은 자신의 영혼에 초라함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는가?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16절 이후로 마지막 구절까지는 믿는 자로서 부지런히 추구해야 하는 일에 관하여서 또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는 성도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일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언급하는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16절을 보세요. 이렇게 증거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잘 지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5절에서 게으른 사람은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평상시에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농부에게 있어서 어울리는 일인 것이지요. 늦게 일어나서 매일 밭에 늦게 나가고 일하기 싫다고 맨날 핑계를 대고 놀러 돌아다니고 하는 것은 농부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농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농부가 되려면 일단은 가장 필요한 일이 뭐냐면 성실함이. 그죠? 전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 농부 같아요. 땅을 일구고 거기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를 조금만 맞지 않으면 수확을 제대로 거둘 수 없어요. 그래서 참 농부는 항상 초조함이 있고 또 성실함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이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구원은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 율법 전체를 지키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하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전합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명을 준행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문 16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없던 영광이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실을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에 여러분 어떤 이익이 있냐면 내가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잘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계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여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자신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은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그 자손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유지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잘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지런히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낼 것인가? 사실은 신앙과 삶입니다. 신앙과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참 잘 어울리는 일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누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인 의미의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을 지녔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의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조차 사실은 명백하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재주, 능력, 생명 그 뭐 하나라도 원래부터 나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우리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우리더러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겠죠. 아무것도 가지 못한 우리가 뭘로 돕겠습니까? 뭘로 돕습니까?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꾸이는 자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빌리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 일로 인해서 훗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어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을 행하는 것인데도 보상하실 때는 마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빌린 것을 갚아주시는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원래 자신의 것인데 그 자신의 것을 빌려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이 선행일 때는 마치 그것을 원래 주인이었던 분이 마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빌려서 갚아야 될, 채무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주 하나 쳐주지 않으면 다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서 갚는 자처럼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그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강설 시간에 선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선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행이 기빙이라고 했어요. 주는 것이라고. 사실 그 주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빚을 진 자처럼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빙했으니 내가 너에게 기빙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행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않도록 선행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자녀 교육을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18절을 보세요.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신경 써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교회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잘 길러내야 합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든 교회 허락하신 자녀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음 때를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녀들을 잘 길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잠언 기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한 가지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적당한 징계는 매우 필요하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무조건 자녀에게 오냐오냐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진정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부모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치고 징계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셨지요. 아무리 자녀가 잘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부모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그 한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하는 모든 일에는 지혜가 요구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본분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조화를 잘 이루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과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본래 목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서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고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은사는 좋은 은사가 아닙니다. 좋은 은사.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많은 은사가 있었고 그 중에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은사를 추구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실 때 좋은 은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은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처럼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여러 악기들이 있죠. 각자 내는 소리는 다 달라요. 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가 진행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악기들이 각자 내는 소리를 통해서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오케스트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모니죠. 조화죠. 여러분, 우리 성도도 그래야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잘 드러내려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조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어지는 교훈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과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또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또 잠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며 온종일 주님 주의를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자 하오니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